반가운 얼굴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많이 우리 하늘문 교회 특히 또 제가 그 베델 목장에 같이 또 목장 모임 또 두 달 됐죠, 두 달. 예. 같이 또 가지면서 굉장히 친숙한 그런 사이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 없이 배 목사님이 말씀을 부탁하셨는데 부담 없이 제가 그러겠습니다 하고 저희 자리에 왔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또 말씀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늘 저는 제안한테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네. 이 원래는 이제 우리 박미양 사모님께서 그 15분을 간증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아마 15분이 넘은 것 같죠? 아닌가요? 맞나요? 네. 그래서 저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그 제목을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이 가야 할 길, 아직도 가야 할 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스카펙 박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죠. 아직도 가야 할 길. 이 책의 제목을 제가 잠깐 빌려왔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할 건데 이삭의 이야기 속에 그 스카펙 박사님의 책 안에 있는 그 작은 챕터들이 있습니다. 챕터들의 제목이 이제 그 안에 훈육, 사랑, 그다음에 성장, 그리고 은총 이런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를 그 제목만 제가 가져와서 세 가지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훈육과 성장과 은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가져온 건 아니고요. 이삭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훈육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그 5살짜리 우리 우린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훈육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빠로서 이 아이를 어떻게 훈육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고민이 많이 되면서 나는 어떤 훈육을 받고 자랐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릴 때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어떤 훈육을 받고 자랐을까 생각을 막 해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제대로 아마 훈육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못 받고 자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들 훈육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부모들도 제대로 훈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에 대해서 어떤 나름의 원칙이나 이런 방법들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대부분의 부모들이 여전히 자기 안에 어린아이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모습들이 남아 있죠.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아이를 훈육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훈육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훈육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제 아내가 간증할 때도 하나님께서 훈육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서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공통된 부분이 나와서 참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성숙한 부모 밑에 자랄지라도 사실은 그 부모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훈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이 훈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징계란 말이 나오는데 이 징계란 말이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이게 훈육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훈육이라는 뜻. 훈육하지 않는 자녀는 없습니다. 내가 훈육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사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사실 훈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야곱과 에서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야곱도 이 요셉과 12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게 제대로 가르쳤다면은 이 집안이 이런 집안이 되면 안 돼요.
어디 그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동생이 형을 속이고, 형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고, 완전히 이제 콩가루 집안이죠. 네. 훈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집안입니다. 이렇게 안 된 집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다 훈육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26장 처음을 보시면은 오늘 읽지 않은 부분인데 그 26장 1절 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랄 땅에 거주하게 하십니다. 그랄 땅에. 예. 근데 이 그랄 땅은 아버지 아브라함도 함께 살았던 곳이에요. 굉장히 외부 사람에 대해서 텃세가 심한 곳. 굉장히 거친 곳이죠. 네. 아브라함도 거기서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나중에 그랄 땅에 왕이 왔을 때, 아비멜렉이 왔을 때, 제발 저희를 좀 친절하게 좀 대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굉장히 거친 곳이었죠. 네. 아무튼 제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저기 왼쪽에 이 푸릇푸릇한 것이 바로 그랄 땅입니다. 그랄 땅. 굉장히 녹지가 있고, 산지도 있지만 녹지도 있고, 이렇게 살기가 좋아 보이는 곳이에요. 환경은 좋지만은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고 이방인들에 대한 텃세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네. 여기 이 동네 관습 중에 하나가 남의 아내를 뺐을 때 그 아내의 남편을 아내 보는 데서 죽이는 관습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무서운 동네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사례를 이렇게 누이라고 속일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굉장히 험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험한 곳을 하나님은 이삭에게 살도록 하십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그곳에서, 그리고 아버지가 실패하고 실수했던 그곳에서 또다시 살게 하십니다. 3절에 뭐라고 하시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사실 이 말을 믿고서 이 말을 받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땅에 살았어요. 그랄 땅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냐면 바로 훈육의 복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을 이삭도 똑같이 겪게 하십니다. 굉장히 똑같은 상황이 연출돼도 이삭도 여전히 아브라함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죠. 이건 아브라함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한 수치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했을 때,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근데 이삭은 지금 쌍둥이 아들이 있는 두 아들 앞에서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부전자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 이삭이 이런 아버지가 겪었던 창피를 똑같이 당하고 나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진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이 아버지가 겪었던 그 실패와 실수를 겪고 나자 그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 일을 겪으면서 무엇을 깨달았길래 변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25장, 26장 이 언저리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 무엇을 깨달았는지도 나오지 않고요. 어떠한 그 심경이 어땠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침묵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상상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땠을까? 이삭이 어땠을까? 상상해야 되는 것이죠. 아마도 자신의 연약함을 대면해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대면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그 연약함을 내 부모나 내 자식에게서 똑같은 모습을 봤을 때는 더더욱 이것을 괴로워합니다. 심지어 화내기까지 하죠. 저는 자라오면서 제 아내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 부끄럽고 또 힘들고 싫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장애가 있으셨는데 굉장히 성격도 강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제 어머니하고 결혼하셨을 때 반대가 굉장히 심하셨겠죠. 저희 어머니 쪽에서 결혼식을 못 올리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디 가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날이 결혼식이었어요. 제 아내하고 제 아내가 아니라 제 동생하고 같이 할머니 집에 있었고 부모님 어디 갔다 오시고 나중에 보니까 그날이 부모님이 나중에 결혼식을 혼인식만 올리셨던 겁니다. 이렇게 반대가 심하셨는데 두 분은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어요. 근데 사랑하셔서 결혼하셨는데 두 분의 갈등이 엄청 심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 드시고 들어오시고 술을 드시고 들어오시면은 집에서 피구를 하세요, 두 분이. 뭘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피합니다. 네. 두 분이 굉장히 이런 갈등 속에서 매일같이 저는 두 분이 빨리 제 고등학교 때는 두 분이 빨리 이혼하셨으면 좋겠다. 나 그냥 두 분이 안 싸우는 걸 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컸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참 어머니가 굉장히 안쓰럽기도 하고 뭐 자식의 입장에서는 좀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저를 극진히 깍듯이라기보다도 너무 자상하게 저를 키우셨어요. 대부분의 불화가 있는 가정들을 보면은 어머님이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자식을 너무 애지중지 키우는 게 있거든요. 저는 어머니를 너무나 좋아했고요. 어머니도 저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근데 20살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발이 돼 주었던 그 삶을 제가 이어받았어야 됐어요. 아버지의 다리가 되어줬던 삶을 제가 받아서 이었어야 됐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또 대학교 들어가서 아버지의 일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집이 거의 정말 거덜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살 집이 없던 거예요. 제 아버지는 시골로 낙향하시고 저는 대학교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학생회실에서 자고 동아리실에서 자고 친구 집 전전하면서 살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때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제 안에 있던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이었어요. 돈을 좀 빨리 벌어서 이 상황을 좀 벗어나야 되겠다. 제가 대학교 때 학교에서 이렇게 노숙을 하면서 가끔씩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제 연락이 오죠. 가서 만나면은 제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다리를 잃으신 다음에 할아버지께서 이제 저희 아버지를 학교를 안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배움에 대한 어떤 그 한이 있으셔서 저를 초등학교 때부터 강남에서 키우셨어요. 초중고를 다 강남, 지금은 어떻게 부르지만 옛날 파락구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 친구들이 대학교 때 방학 때 되면 전화를 해요. 미국에 있다가 들어와서 방학이라서 들어와서 전화를 합니다. 가면은 차를 끌고 와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뭐 한 잔에 거의 10,000원 되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줍니다. 음료를 사줍니다. 제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졌어요. 정말 친구들 만나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대학 졸업할 때쯤 돼서 어떻게 방학간을 마련해서 지하에 방학간을 마련해서 아버지하고 같이 살게 됐어요. 그때 나의 목표는 빨리 돈을 벌어서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주고 그 대신 아버지를 도와줄 도우미를 붙여서 나는 따로 살아가겠다. 이것이 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때부터 한 10년 가까이 교회도 잘 못 나갔습니다. 주일 예배 정도, 그것도 매주 못 가고 그런 삶을 살았었죠. 그러다가 사업이 또 쫄딱 망해서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는 희망이 없더라고요. 이제 죽어야 되겠다. 정말 자살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고 딱 마음 먹는 순간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살하면 난 지옥 갈 것 같아. 그래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면서 거기서 굶어 죽는 게 저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막 했어요. 3일째 되는 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3일 넘어가고 4일 넘어가고 5일째 되니까 너무 편해져요. 마음도 너무 편해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 평안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정신이 벌썩 들었어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죽으러 왔는데 이러면 내가 마음 편해지면 안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먹는 것만 안 먹어서 안 되겠다. 물도 끊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끊었어요. 7일째 된 날부터. 물을 끊었는데 물을 끊으니까 사람이 물을 안 먹으면요 몸이 아프더라고요. 막 이렇게 쑤시듯이 아파요. 그 내장 쪽이 막 쑤시는데 하고 뼈 마디가 막 쑤시는데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그때 예수님의 고통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물 한 모금조차도 안 마셨잖아요. 그 온몸에 다 진액이 빠졌을 때 그걸 바라보면서 이게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감당했던 고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불현듯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밤에 일하고 밤에 들어오시면은 매일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다리를 주물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1시간, 2시간을 주물렀어요. 손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럼 맨날 앓는 소리를 하셨어요. 난 그게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들어오실 때 막 일부러 자는 척하고 아버지 안 보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그 아버지의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정말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 몸으로 이렇게 애쓰셨구나. 그리고 그 고통이 정말 심하셨겠구나. 그게 느껴지니까 아버지가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서도 아버지처럼 분노하고 짜증내고 무너지는 마음들, 스스로를 포기하려는 마음들이 이 연약함이 보여지더라고요. 때마침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은혜를 주셔서 좋은 큰 계약이 하나 열려져서 다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또 살았습니다. 물론 같이 살면 또 틀립니다. 여전히 힘들죠. 그래도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훈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훈육을 받은 이삭은 이제 성장의 길을 갑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 나오죠. 실패와 실수의 그 훈육이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 보고서 나도 좀 부자가 좀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들을 하나님께 너무나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이게 굉장히 엉뚱한 말씀이죠. 갑자기 부자 된 이삭의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좀 맥락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3절 부분을 제가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한번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매우
크게 되었다. 걸어가고 걸어갔기 때문에 크게 되었다는 것이 13절의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크게 되었단 말 주로 이제 이 성경에서는 창성케 하고 창대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가 매우 창대케 된 이유는 그가 걸어가고 걸어가기 때문에 그가 창대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걸어가고 걸어갔다는 것은 일종의 수거 같은 겁니다. 걸어갔다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데, 걸어가고 걸어갔다는 것은 점점 늘어간다거나 아니면 증대되거나 아니면 성장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표현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은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다윗한테 이 표현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차 강성해지더라. 이 강성해지더라가 걸어가고 걸어갔더라라는 표현이에요. 다윗이 강성해진다는 얘기를 보면은 주변에 앞뒤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서 점점 힘이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아져서 왕으로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걸어가고 걸어갔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인데, 그 앞뒤 문맥에 따라서, 앞뒤 문맥에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걸어가고 걸어간 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에 재산이 있으니까 100배나 수확이 있고 그랬으니까 이 성경은 이것을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인데, 저는 이것을 성장했다라고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관심이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인생에서 얼마나 성장했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나 되는 수확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복은 이 100배나 되는 수확이 아니라 그 100배나 되는 수확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나요? 주변에 시기가 생기고 시샘이 생겨서 이삭을 괴롭히게 해서 성장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떠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삭한테. 그러니까 이삭이 떠나가죠. 이 떠나간다는 표현도 할라크라는 동사예요.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삭이 걸어갑니다. 그는 쫓기면서 떠나면서 걸어가고 걸어가서 성장을 한 것입니다. 마침내 골짜기까지, 아무도 오지 않는 골짜기까지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쫓겨나고 걸어갔더니 이삭은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삭이 성장한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삭이 성장한 모습은 사실 어떤 큰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성장했다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은 쫓겨갔지만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기고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그랄 땅에서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지도에 보시면은 부엘세바라는 곳까지 왔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그랄 땅에서 좀 여기가 부엘세바죠. 이 근처까지 쫓겨왔는데 어쩌면 그랄 땅을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가 이 그랄 땅에서 선 넘었으니까 너 실패한 거야가 아니에요. 쫓기고 쫓겨나도 너가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여기에 버티려고 했던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게 사실 이런 것이죠. 이 그랄 땅 얼마나 부조리가 있는 곳입니까? 억울한 곳입니까? 그냥 외부인이 왔다고 쫓아내고 마음에 안 든다고 시비 걸고, 우리의 삶이 사실은 부조리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10년 전에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원에 42살쯤에 들어갔습니다. 2009년도에 들어갔으니까 11년 됐군요. 저는 들어갈 때 사실은 졸업하고 안수받고 나면은 바로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있어서 어디 부사역조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 데나 보내주십시오. 저 부르는 곳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얼떨결에 따라갔는데 거기서 있는 분들이 저를
와서 같이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부르셨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서울시 강남구 한복판이에요. 그것이 뭐 강남구이긴 하지만은 지붕이 없는 곳입니다. 바로 강남구청 앞에 이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그 보도블록이었어요. 여기 어디냐면은 이 그 영도 대치동에서 개포동 쪽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영동 5교라는 게 있어요. 이 영동 5교 다리 밑에는 이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거기서 넝마주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폐지와 이것을 줍고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컨테이너를 놓고 거기서 숙소로 삼으시면서 거기 살고 있는 넝마 공동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느 날 12월 달에 철거를 당한 거예요. 한밤중에, 한겨울에.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 60세 이상, 65세 이상 되신 분들인데 철거를 당하시면서 내복바람에 쫓겨나셨어요. 가족들 사진도 못 챙기고. 이분들이 굉장히 화가 나셔서 이 강남구청 앞에서 당시에 그 신현이라는 분이 이제 강남구청장이었는데 그분 앞에서 이제 농성을 하고 계신 것이었죠. 그래서 살 곳을 달라. 이렇게 농성을 하고 계셨어요. 그 자리에 갔다가 얼떨결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비 오면은 비닐 천막 치고 그 버스 정류장 옆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농성을 할 때, 집회를 할 때 이 비닐 천막을 치면은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냥 농성하면 되는데 뭐 하나 치면은 저촉이 되죠. 뭐 하나 치는 순간 사람들이 와서 다 뜯어내고 돗자리 걷어내고 쫓겨다녔습니다. 첫 예배, 제가 처음 섬겼던 예배는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예배였어요. 주일날에는 그 강남구청 안에 부지에 있는 정자에서 그 벤치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뭐 농성도 하지 않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 오셔가지고 계속 예배를 못 드리게 하셨어요. 그렇게 1년을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관제 데모라는 게 있어요. 이 농성 이 지역의 여기서는 한 단체만 집회를 할 수 있는데 강남구청에서 바르게 살기 무슨 협의회를 통해서 교통질서 캠페인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 집회를 먼저 신고하는 사람이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데 강남 경찰서 가가지고 새벽 6시인가 아침 6시인가 뭐 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땡 치면 먼저 들어가서 이걸 쓰는 데서 이제 집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할머니들이 가서 이걸 하니까 대부분 그 집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먼저 와서 신고를 해버리니까. 할머니가 저보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달렸습니다. 네.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회도 제대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또 그 자리도 뺏기고 그런 삶의 연속이었어요.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데리고 더 이상 이것을 집회 드리고 길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이 드신 분들하고 쉽지 않다는 생각에 그 당시에 많은 각계각층에서 후원금들이 들어와서 방을 하나 얻어서 그 할머니들은 거기서 이제 생활하시고 할아버지들은 다시 노숙자 쉼터 같은 곳으로 가셨죠. 그렇게 저의 첫 예배는 쫓겨다님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알게 된 어떤 한 목사님 그 교회에서 토요일하고 주일날 또 공간을 빌려서 거기서 또 이제 주변에 있는 어르신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사실 두 교회가 한 공간을 쓰는 것이 이게 서로가 잘 성숙되지 않으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1년 있다가 그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저희 아내하고 제가 굉장히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죠.
우리 도대체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때 이제 아시는 목사님께서 지하교회를 안내해 주셔서 그분들이 드리던 공간이에요. 이분들이 월세 3개월치를 먼저 주시면서 여기서 예배드리려고 그래서 저희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늘 닮은 교회의 이제 첫 시작이었고요. 1년 동안 지하에서 예배드렸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자 다시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구활동에 있는 작은 지하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에서 도서관을 열고 거기서 만난 아이들이 바로 여기 있는 아이들입니다. 네.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김현정 자매님도 거기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작년에 집주인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셔서 집을 비워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나와서 지금 이제 동백으로 옮겨오게 된 것이죠. 이 동백으로 왔는데 여기도 굉장히 쾌적한 곳이지만은 이게 유지 비용이 너무나 감당이 안 돼서 정말 이곳에 하나님께 왜 부르셨는지 아직도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참 이 교회 예배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저는 쫓겨나면서 그때 이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은 제가 그래도 목회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 붙잡았습니다. 마치 이삭이 그 땅이 정말 힘들고 척박하고 정말 거친 동네지만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그랄 땅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도만 계속해서 붙잡고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굉장히 이름들이 재밌죠. 처음이 에색이라는 우물. 이거는 다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나라는 이름은 반대한다, 배척한다는 의미가 있죠. 이 우물들 사실 파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는 분들 우물 파는 거 굉장한 열정과 노력과 돈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 이삭이 살았던 시대에는 사실 기구도 없었던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때인데 돌로 다 우물 파고 그랬던 때인데 이 우물 하나 파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삭은 버텨내려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버텨내려고 그 우물을 파고 또 팠던 것이죠. 이것이 이삭을 성장케 하는 길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은총이란 것이죠. 은총.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도하심 통해서 훈육을 통해서 또 성장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은총을 부어주세요. 근데 그때 부어주는 은총이 어떤 은총인가? 어떤 은총인가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부조리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더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조리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또 함께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마침내 우물을 얻었어요. 여기는 아무도 건들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 기뻤죠. 주님 드디어 제대로 된 곳을 파괴하셨군요. 여기를 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어디로 갔냐면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브엘세바로. 그리고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모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은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뭐냐면은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삭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뭘 했냐면은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미 르호봇이라는 우물이 있어요. 그에겐 필요 없는 우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우물 파는 건 너무나 힘든 건데 그는 또다시 파지 않아도 될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삭이 이 브엘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이라는 뜻 외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7, 7란 숫자예요. 7란 숫자. 저는 이삭이 우물 하나만 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7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죠. 충만한, 풍만한, 풍성한, 충분한 우물을 판 것입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7개 아니면 더 팠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 우물을 파서 그 땅은 우물 하나만 가지고도 싸우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우물들을 파서 그 땅의 생태계를 바꿔버렸어요. 누구나 와서 풍족하게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물들을 판 것입니다. 이게 은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이 은총을 그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이삭이 이름을 지었던 지명입니다.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도 여기 살았었어요.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려고 출발했던 장소예요. 그는 그곳에 갔어요.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자기가 번제물로 바쳐줘야 하던 그 길을 떠났던 곳인데 그는 다시 가서 그곳에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드려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브엘세바의 지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 가운데서 내가 성장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은총의 길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 은총의 길을 위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우리 한문교회에서도 목자로 섬기시고 또 목장에 섬기시고 그 일들을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은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브엘세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풍성한 삶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